오늘의 큐티 말씀은 욥기 20장 1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악인의 형통도 아주 잠시뿐.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내며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욥의 호소에 수하사람 빌닷이 등장해서 악인의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모습을 욥이 처한 상황에 빗대어 말하자 욥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해 주어짐을 깨닫고 자신의 고통과 관련 없는 친구들에게 더 이상 간섭하여 힘들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바라는 소망은 비록 억울하게 죽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자신의 부당함을 말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욥의 발언에 나아마 사람 소발이 변론을 이어가는데 자신의 불편한 심경을 말합니다. 소발은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며 악인은 철저하게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이어서 악인이 잘되어 그 풍족함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재앙을 당하고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욥의 고난을 이해하는 데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발의 주장은 욥의 고난 자체가 죄를 지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주장합니다. 욥이 회개하지 않으면 악인처럼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 12절부터 29절은 악인의 최후의 모습. 1절에 보면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이 구절은 욥의 반론을 들은 나아마 사람 소발이 극도의 흥분된 상태로 적극적으로 반박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답변에 수용하는 듯 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압박과 반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은 19장에서 욥의 친구들에게 반박한 사실을 인지하고 강력하게 대처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나더러 들으라고 하는 꾸지람이 사실은 나를 모욕하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발은 욥의 강력한 반발의 내용을 들었지만 소발 자신은 욥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소발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진리를 근거로 해서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 9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발은 악인이 일시적으로 잘되고 번영하지만 종말에는 망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이야기는 욥에게 해당된다고 보아 욥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데 욥을 악인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금 고통이 욥의 죄로 인한 결과로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구절에 악인이 이긴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소발은 악인들 가운데 행복하고 성공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들이 누리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그들이 받는 징벌은 중하다고 설명한다고 봅니다. 시편 73편은 고난당한 자가 이런 전통적인 지혜의 통찰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을 그린다고 봅니다. 이 구절의 문맥의 핵심의 내용은 악인의 즐거움은 일시적이라는 것이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발은 계속해서 욥을 악인으로 몰아세우면서 욥이 다름 아닌 불경건한 자라는 사실을 단정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 구절에 똥, 배설물은 딱딱하게 굳은 대변을 지칭하는 것으로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나 영원한 멸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악인이 가지고 있는 부귀영화나 즐거움과 기쁨도 아무런 가치나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구절은 4절 이후 계속하여 언급하였던 악인의 참담한 마지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표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덤에 매장되어 더 이상 아무런 희망조차 없다는 것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소발이 이러한 비유적 표현들은 욥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 다름 아닌 욥이 스스로 행한 죄의 결과로 보았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아무리 재산을 모은다고 하더라도 악인은 모든 재산을 통해 풍요를 누리지 못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인이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강제적으로 빼앗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다시는 그것을 원상복구시키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악인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악인의 모든 재산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모두 소멸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물으시고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은 잠시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악인의 기쁨도 아주 잠시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의인으로 살 것인지 그 결과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결정의 몫은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의인이 될 수 없는데 자격 없는 나를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나 불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인의 잘됨을 불효하지 말고 언제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고난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끄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